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해요.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미리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미리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결국 우리는 승리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발을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 가운데 있는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 무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무덤 입구에 무엇으로 가려요? 돌로 가리는 거예요. 그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누가 거기에 들어갔든지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왔든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더니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그 곁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땅에 얼굴을 대며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살아나셨다. 근데 예수님이 일찍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아멘.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왜 두려워하고 왜 슬퍼하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봐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비로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떠올리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이 다시 가서 이야기하는데 11절에 사도들,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믿질 않았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갇히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말 할 지경입니까? 제자들한테도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듣질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말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가볍게 들은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야. 마음에 새기질 않은 거예요. 귀로는 들었으나 마음으로 새기지 않고 염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여자들이 계속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내가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진짜 예수님 살아났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들 중에 베드로가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무엇만 있다 그래요? 세마포만 보인.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것에 쌓았던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비로소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보세요. 21장 1절.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갈 때 그 여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절망이죠? 예수님, 그토록 자신들이 따르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입니다. 이거는 가능성 제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 슬픔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무덤에 그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이 무너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환경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절망에 또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뺏겼을 때? 말씀이 뺏겼을 때.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생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새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극한 상황과 환경이 오니까 그 환경을 너무 깊이 보다 보니까,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들에게 약속으로 하신 그 말씀을 벌써 까먹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더 크게 보였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더 크게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더 크게 보이셨나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셨나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그 환경을 가운데서 나를 지탱하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커버넌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요, 우리는 사명을 잃은 자예요. 요나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 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언제 또 튀어나오는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심령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다면 그 순간순간 무엇이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신비의 무슨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너희는 승리했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세요. 좀 이따가 또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쟁취하고 누리고 만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 여기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기억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라.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자, 그랬더니 비로소 그들이 기억을 합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치유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빼앗겼던 그 말씀을 다시 뭐하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게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본성이 진노의 자녀, 죄인의 속성이 있긴 해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우리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무엇입니까? 치유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회복 능력을 상실한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치유고 그것이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어요? 물질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관계로 가능하다고 합니까? 세상의 트렌드 유행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히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을 영원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그 말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가 다시 회복될 때,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되찾을 때, 그럴 때 진정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요. 오늘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전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있죠? 우리 청년 비전 트립 때 다 우리 친구들하고 나눴습니다. 어떤 친구는 창세기 1장 1절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또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찾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그리고 8절에 기억하고 이 두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셨을 거예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기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라 이꼴 믿음 이렇게 등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기억하라 이꼴 믿음 이렇게 등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항시 내 삶 가운데 누구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믿지 않는 거는 무엇을 빼앗겼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의 그 실체와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있다 하나 그 중심 속에 말씀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꽝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 안에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254절입니다. 254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러분 제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니죠?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나 말씀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의 그 삶의 중심 속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에 사도들의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기억을 하지 못할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이 톡톡 튀어나와서 그 위기를 능히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그 위기에 너무 함몰되고 그 문제에 함몰되고 그 환경에 너무 함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 위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툭툭툭 무엇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세요? 그냥 분위기에 방방 뜨는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도취되는 그런 거 말고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툭툭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푸른 마루 꽂힌 씨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는 그 영원하신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때 그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왜 혈기를 부립니까? 저도 혈기 부리는 사람이라 저에게 좀 찔리는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왜 혈기를 부립니까? 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혈기를 부릴까요? 왜 내 감정으로 내 성격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왜 상황에 너무 깊이 함몰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을 이례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냥 한번 성령 받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가나안 여자의 그 심령의 상태, 즉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존재입니다. 가련한 존재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옵소서라고 주님만 주목하는 그 심령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가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점잖 떨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그 안에 머물지 있지 않아요. 흘러나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달리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 생명으로서 풍성하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징조가 너무 현실 속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 걸 보면
여러분, 말세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말세라고 말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정말 마지막 때 그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근신할게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웁니까? 허구한 날 싸워요. 싸울 시간에 더 기도하시고요.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절망을 말하시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는 절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는 이제 끝났다.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절망을 말했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을 말했고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찌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그 상징, 그 예표가 무엇인가? 십자가. 그래서 이런 찬양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하려면 무엇을 빼앗기면 안 돼요? 십자가를 빼앗기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절망으로 치닫는 인생 같지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절망의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볼 때 그래 승리지 승리. 그래 결국 우리의 삶은 승리야 승리.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뛰어야지. 리스타트 해야지.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적 치유를 오늘 우리 제5차 내적 치유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많은 청소년, 청년들 특별히 저 유념해서 듣기를 원해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뭐 할 것이다고요?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였다라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미 결론 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어떤 위로하고 그냥 여러분의 심리를 그냥 격앙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청소년, 청년 때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의 인생이 길어요. 코앞에 실패만 보고서 내 인생 절망,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멀리 보시고 부분에 반응하지 마시고 전체를 바라볼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리다. 할렐루야. 네. 청소년, 청년 친구들이 이거 꼭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 안에 무엇이 꿈틀대야 될까요?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고 그것이 잃어버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새날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그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다음 한 날은 미러클 기적이에요. 그 한 날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이 결국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삶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말씀,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일부러 찾아서 봉독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라고, 여러분의 그 신비에 새겨지라고 특별히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가 되어서 위기 가운데, 문제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툭 튀어나와서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지키세요. 여러분에게 또 몇 가지 추가적으로 권면드리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같이 봉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안에서 승리가 언제 빼앗겨졌을까? 내 안에 언제 내 안에 생명이 갈가져서 생명이 사그라들고 생명이 소멸되었던가? 저 자신을 살펴보잖아요. 내 안에 막 생명이 꿈틀댔던 적이 있거든요. 생명이 막 생명으로 넘쳐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내 안에 생명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상태까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하루 삶이 불평불만으로 시작해서 불평불만으로 끝나더라고요. 불평불만으로 시작해서 불평불만으로 끝나면 여러분 승리는 기대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마음에 유념하세요. 이것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승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그 승리를 여러분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여러분을
그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매 순간 하나하나 감사함에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고요. 승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주세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왜요? 그 불평불만이 내 안에서 생명되게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에요? 죄인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에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합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안에 승리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무엇의 속성이라고요? 사랑의 속성. 자, 다시 그러면 그 앞에 사랑은 자 이렇게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힘써 사랑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무엇 할 수 있다고요? 견디느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빼앗겨 버리면요. 승리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이런 것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함으로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것이 장차의 그 승리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의 승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더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의 그 승리가 아니라 오늘 그 승리의 삶을 연속선상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랑을 좀 지키세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두 계명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준엄한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은 사랑, 이것은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의 삶이 아닌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 사단의 꼬임에 그 사탄의 사망 권세, 그 어떤 그 권모술수에 여러분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옆 사람 우리 보면서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끔찍히 사랑합시다. 여러분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막 고백했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죠?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 사단이 뭐 비유적으로 말하면 창, 칼 들고서 으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 하고 뭐 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도망간 거는 결국 우리의 삶이 뭐예요?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한 몸 이루는 걸 가장 싫어해요. 교회가 뭔가 되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도 강하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단도 강하게 역사해요. 왜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더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교회가 뭔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 막 사단의 전략은 막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막 이간질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사랑을 선포하세요. 아시죠?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입 밖으로 선포를 하세요. 사랑해.
사랑하자고, 우리 좀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사단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승리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육신적으로 그 연약한 우리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우리 백기숙 권찰님이십니다. 여러분, 백기숙 권찰님이 여기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여기까지, 그의 삶을 여기까지 지탱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흠뻑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자의 삶이 아니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면요, 여러분 힘써 사랑을 지키고 행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승리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